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저번 주에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게 있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은 아마 세례와 성찬 이렇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 건데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이런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OX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OX 적어주시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OX 적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신다. OX 적어주시고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OX 이것도 적어주시고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OX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총 5문제를 이렇게 내드렸는데요. 이 5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모두 틀렸습니다. 사실 좀 의아해할 수 있죠. 성경에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틀렸다고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 함께 보고 오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대부분 아마 응답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응답을 바란다고 해서 이 응답이 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답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기도 응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도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도의 정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까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어요. 사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감 차이가 있죠. 소원을 아뢰는 것은 내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기도 중간의 상황에 따라서 대화나 또 고백, 또 간절함이나 교제 등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방법이 다양하긴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통성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나 방법을 지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소리를 질러서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푼다거나 기도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다면 이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죠. 그러나 천주교는 사제에게 고해성사와 같은 기도를 하고 또 사제가 대신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중간에 끼는 이 자체를 별로 원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로 마지막을 끝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긍휼과 간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공로와 긍휼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 등을 그리스도 중보로부터 당겨내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 소망이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직접 나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도움을 주시는 한 분이 필요한데 그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평강, 또 이 세상의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은혜의 수단으로 3가지 모두 끝났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들 또 법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좀 더 다뤄볼 건데요.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좀 리뷰해 보시고 또 함께 다음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